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번 요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전체를 통해서 성도는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 안에 있다면 전임사역자인 저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곧 또한 사명을 받은 자이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곧 자기로 사는 건데 자기로 살면은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 있지 우리 교리 있잖아요. 왜곡된 교리나 여러분의 생각이 있지 않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거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라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을 다 행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 옮기게 되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럼 내가 참으로 믿어서 사망에서 영생을 옮겨졌다면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5장 29절에 가면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종류의 부활했단 말이죠.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할 수도 있고 이제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네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았느냐 이거죠. 도덕증을 말하지 않죠. 하나님 기준의 선이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네 뜻대로 살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유혹을 이기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지 무엇보다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사역 바로 preaching, teaching, healing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치유사역하셨던 이 사역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에 가면 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요를 가사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때는 언제냐? 이 시점, 이 4장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를 친히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겠어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그때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에 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일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전도가 아니고 치유가 아니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일을 하신 거죠.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권능이 그분에게 임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모든 일은 이제 예수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끝에 바로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고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사역이 시험을 받는 일. 이 성령에 끌려가지고 예수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느냐 질문을 해봐야죠.
간단합니다. 왜 애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느냐 이거죠. 바로 첫사람 아담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마귀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럼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뭔가 하면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역전하셔야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서 우리가 모두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일을 둘째 사람인 예수님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역전하셔야죠. 그래서 시험을 받으시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에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자,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시험을 받았으며 우리가 또한 이 본을 보면서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이기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끌려다니면 주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뭔가 하면 떡을 돌로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는 거죠.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라. 첫 번째 시험이 뭔가 하면 바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인데 이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을 통해 먹고 싶은 욕구를 통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아담도 바로 이 시험을 받았죠. 선악과를 먹으라는 이 시험입니다. 아담은 그 당시에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것을 다 먹고도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먹는 것에 대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도 식욕을 통해 오는 이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전을 통해 하셨던 말씀들을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했다가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성령의 검을 뽑으셔가지고 적절한 말씀을 뽑으셔가 싸우신 겁니다. 이때 뽑으신 말씀은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신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에 다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다가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들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열방을 주님께 회복하여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원래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이루길 계획하셨죠. 자,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3일 동안 물이 없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광야에서 물이 없이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과 가축들이 물이 없이 3일을 다닌 거죠. 자, 광야에서 뭐 씨를 뿌려가 농사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또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시면서 하나님 먹이시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40년 동안 먹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못 먹어 불평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죽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게 하는 훈련을 시킨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는지 말씀을 통해 알았다면 당장 눈에
먹을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당장 눈에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래도 염려하겠습니까? 염려하거나 원망은 불평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전적이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장 13절 14절 너는 정령할지니 어떤 말씀하셨죠? 네 후손이 이방에 계게 될 것이다. 이민 갈 거라고 말씀한 거죠. 그리고 이민 가서 어떻게 사느냐면 결국 그 이방 나라의 종이 될 거다. 넣게 될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에 내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올 때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땅에 네 후손이 와가지고 차지할 이 땅에 죄악이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들의 죄악에 충만하여 심판을 베풀 수밖에 없을 그 시점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인도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애굽도 심판하시고 가나안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희 후손을 이 땅에 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거죠. 그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연구하시겠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민 가게 되고 또 출애굽에 가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는 걸 보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간제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걸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아니 사명에서 가지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그 사명 때문에 큰 구원을 경험한 후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먹을 떡이 없어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눈에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눈에 당장 마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이죠. 인내하며 기다리며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들도 먹고 마시는 일에 매인할 겁니다. 제 말은 내가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실까 기다리는 말이 아니죠. 우리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을 먹지도 말라고. 일해야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계신 직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떨 때 보면 눈에 먹을 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전임사역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복음을 전한 자는 복음 말하며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는 먹을 게 안 보여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 갑자기 아리조나 사역 잘하고 있는데 이제 사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다 내려놓고 너 캘리포니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캘리포니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가서도 너 이제 전도사로 어떤 교회 일하지 말라고. 그러면 먹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순종하는 거 순종해서 왔더니 이제 집 팔고 몇만 불 남은 걸 가지고 몇 년 살려고 그랬죠. 그거 다 이제 집 사러 버리시더라고. 그래서 디파짓 다 집어넣어가 집을 샀습니다. 진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십니다. 저는 지난 25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 맞춰서 순종한 곳에 갔을 때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러 가시는 일 열심히 해야죠. 하는 동안에도 어느 순간에 전 한 달 동안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급이 없어가지고 햄버거 사 먹을 돈 넘는 거죠. 그런데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다렸는데 주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어떤 사역도 일으키시면서 공부가 시작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초점 이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의 종이 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이제 장차 적그리 통찰해서 이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적그리 쓰다가 우리를 통제하면 통제.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의 통찰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이 마른 땅에서
만나를 내리셨다면 장차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세상을 이기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먹는 것을 통해 오는 유혹을 물리치셔야 돼요.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보니까 두 번째 시험은 이제 5장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 하나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이제 마귀 유혹하죠. 5절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말씀을 인용해서 싸우니까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하죠? 말씀을 인용합니다. 10편 91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호하겠다는 약속했단 말이죠. 10편 91편에. 그것까지 인용하면서 마귀가 지금 어떤 욕을 하냐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들 하실까?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사 보내가지고 보호할 거라 했기 때문에 뛰어내려봐. 만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뛰어내리면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실까? 라고 만약 의심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결국은 마귀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교리를 만들 때 교리가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무슬림 경전에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교리를 만든단 말이죠. 특히 구원과 관련된 교리를.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인용해서 구원의 교리를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그 말씀이 문맥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큰 뜻과 맞아야지. 하나님이 지금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다 설명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걸 풀어버리면 성경을 인용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는 거죠. 마귀는 이런 식으로 성경까지 인용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창세부터 시작해서 일단 창세기 열리면은 하나님이 왜 하늘과 땅에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지 하나님 목적이 나온단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인류 역사를 통해 뭘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대의안에서 성경 해석하면 한번 해석할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대의안에서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그 위치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 뜻을 집행하기 위해서. 근데 인간이 마귀에 속아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서 어떻게 사냐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은혜로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바로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나라 이름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은혜를 왜곡해서 나를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제 가운데 살고 자기가 살면서 죄를 지어도 은혜가 나를 덮어주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은혜를 면허적으로, 특별 면허적으로 바꿔버린 거죠. 왜요? 성경을 인용했지만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자기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련하고 예수님께서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비록 성경을 인용했지만 마귀의 말을 듣고 움직였다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이걸 왜곡해가지고 자기 뜻을 행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을.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16절을 다시 인용하는 거죠. 신명기 6장 16절 인정하며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잘못 왜곡되게 해석하고 지금 적용시키는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면 마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거짓 사별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교리 믿고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 우리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7교회에게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는 게 뭐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고 그래 영생하고 이기는 자가 돼야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불신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생명도 예수 이름의 권세도 성령의 권능도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지만 내가 죄를 사랑하여 죄와 타협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 나오는 실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기는 자가 되어야죠.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용서로서 준비가 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셔야죠. 그리고 군사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화를 갖고 있어도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준다 그래도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무기를 사용하시는 전문가 되지 않으면 전시에 나가서 그냥 무기 들고 있다가 죽는 거죠, 이렇게. 그것처럼 마귀를 쓰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훈련을 못 받으시면 당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죠? 예수님께서 쉽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천국 들어가는 길은 좁다고 그랬죠. 오직 소수의 사람만 들어갈 거라 말씀하셨고 이기는 자만 들어갈 수 있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고 불법을 행한 자는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고 이 천국 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이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절하라고 예수님 요구합니다. 그럼 내가 다 주겠다고. 자, 8절부터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부귀 영광과 쾌락을 누리고 싶은 욕망을 통해서 우리 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귀 영광과 쾌락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걸 이기지 못해서 마귀의 덫에 걸렸는지 몰라요. 아담도 바로 사실은 여기에 걸린 거죠. 두 번째 시험도 아담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주는 하나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안 죽을 거야. 그거 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오히려 마귀의 말을 믿고 쫓아가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정령 죽이라고 했으면 정령 죽는 거지. 안 죽는다는 다른 말을 듣고 왜 그걸 쫓아갑니까? 예수님은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 인용하죠.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인용하면서 먼저 사단아 물러가라고 사단을 꾸짖고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까지 포함해서 이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돈이라는 거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재물을 딱 준 거죠, 이렇게. 여러분, 돈 있으면 이 땅에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돈 있으면. 돈 가지고 내가 직접 정치는 아니지만 돈을 가지고 정치인을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치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기가 교육을 직접 시키지 않더라도 돈을 가지고 이제 교육기는 사람들을 막 후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논문을 쓰게 만들고 그걸 발표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살인청부업자 사용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귀영화 다 취할 수 있습니다. 돈 가지고 정치도 할 수 있고, 뭐 교육도 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어요. 돈이 신입니다, 신. 그죠? 이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단 말이죠.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게 꼭 많아야지 유혹을 받는 게 아니라, 적어도 유혹을 받는다는 게, 적어도. 돈이 적으면, 돈이 없으면 세상 유혹에 빠지잖아, 사람들이. 또 돈이 많으면 이걸 가지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데서 많이 경고하셨고, 바울도 돈은 일만하게 뿌려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돈에 매였단 말이죠,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 칭찬을 받는 것 얼마나 많이 경고하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제가 성경 두 개 거기 적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5절도 보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을 통해 영광을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자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나 이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주의 종들까지 교회 안에서 권세와 영광을 받으려고 그 자리가 뭔지 그걸 얻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사람에게 칭찬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아예 받으면 안 되죠. 받을 때 조심하셔야지. 사람이 와서 칭찬을 하고 영광을 돌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또 그걸 받지 못하면 막 시험을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왜? 이걸 받으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계속 영광과 칭찬을 받다 보면 이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죄정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역사를 막 일으키다가 이제 사람이 막 사람이 따라와. 사람에 따라서 칭찬을 주고 영광을 줄 때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만족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제 점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까지 떨어지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은사는 계속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통해 기지도 내어줬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역사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더 따라오는 거죠. 제가 태국에도 갔는데 태국 갔더니 여기 브라이교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말만 하면 아시는 분이에요. 누구 오시는데 그 집회에 가려고 은사 치유 집회인데 그 집회 가려고 티켓을 판대요. 그래서 100불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비싼 거예요, 이게. 가까이 가려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돼. 도대체 이게 뭔지. 기도를 받는데, 기도 받는 실이 있는데, 방에 따라서 값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돈을 사랑하고, 사람부터 영광과 칭찬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간단 말이죠.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과연 주를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사시면 절대 못 만납니다. 절대 못 만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으로부터는 영광과 칭찬을 구하는 자들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가 됐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빠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미션 318교회, 318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제가 하는 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더블 포션으로 2배 기름 부심을 막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간사들도 제가 2년, 5년 훈련시켰는데 지금도 설교시켜놓으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다고. 근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잘 아시죠, 그죠? 저보다 더 기름 부심 하잖아요. 이럴 때 특히 제가 시험 들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어리석은 성도께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누가 설교했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여기까지만 괜찮은데 목사님보다 훨씬 잘해요. 이렇게 나니까. 네, 사실 그렇다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킹덤 파워를 다니면서 이 메시지를 훈련시켜가지고 사람들 시키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이제 헬렌 사모를 시켰단 말이죠. 둘이서 하는데 제가 막 설교하고 내려오면 헬렌 사모가 딱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목사님 설교는 전혀 안 들으는데 헬렌 사모 설교하면 쏙쏙 들은다는 거야. 에? 이런 일 있을 때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EM을 할 때는 이제 헬렌 사모 막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세라 가잖아요. 세라가 12살부터 설교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어릴 때 막 이렇게 사람에게 막 인정과 영광을 받으면 얘가 큰일 나니까 이제 한동안 시키지 않았어요. 안 시키다가 19살 때 대학교 갔을 때 이제 킹덤 파워 와서 메시지 시켰는데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세라가 딱 올라가니까 어린아이가 딱 올라가니까 30대 40대 EM들이 지금 뭐야 제가 왜 올라갔지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네. 자, 이럴 때 시험 들면 안 돼요. 네? 어떻게 시험 안 되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간사들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섰을 때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죠. 근데 이런 일이 날 때, 내가 인정을 받을 때 기뻐하거나, 아니면 또, 왜 저 사람만 세워주지, 목사님 난 안 세워주지?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은 하나님께 받아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만 또 오히려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당연히 자녀들은 더블 포션으로 사역해야죠. 우리 간사들이 저보다 더 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기름 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감사하셔야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주신 영광을 받아야지 이게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3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죠. 먹는 것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온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환경 가운데 마귀는 역설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바로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칭찬, 세상의 쾌락과 부귀 영화를 통해서 만족하도록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이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싸우셔야 돼요. 아멘. 우리 한번 12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됐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이 뭐냐면 우리가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자라서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사역하는지 잘 보고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을 잘 보고 배워야 된단 말이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이제 12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변경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길, 이방의 갈릴리여, 여기 초점은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빚을 벗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개하라 천국 가깝다 선포하셨는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주님이 왜 갈릴리를 선택하셨을까? 자, 여러분,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알리려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터뜨려야지. 예루살렘 터뜨리는 게 맞는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은 이 변방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이 말씀해 보니까 이 선지자가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했단 말이죠. 북미 갈릴리 땅은 납달리, 스불론 다 12지파 중에 속한 지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죠. 근데 선지자들이 여기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갈릴리 지역은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에서 이제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이 건축 자재를 누구에게 도움을 받느냐면 두로왕 히람에게 건축 자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로 뭘 줬냐면 바로 이 갈릴리 지역 20개 성읍을 대가로 주게 되죠. 열왕기상 이제 9장 11절에 보면, 자, 그 후에 이제 히람 왕이, 이방의 왕이 이제 갈릴리 20개 성읍을 얻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자기 사람들 보낼 수 있잖아요, 거기,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갈릴리 지역은 이제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 뒤에 일어나는 왕국 제국들이죠. 그리고 마게도냐, 애굽, 수리아에서 계속 정복을 당합니다. 정복을 당하면서 이제 막 어떻게 되죠? 민족들이 막 섞이는 거죠. 피가 섞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혼혈 인종, 사람이 이제 들어오면 그들의 문화도 가지고 오잖아요. 혼합 문화, 사람이 들으면 또 뭘 갖고 오죠? 종교를 갖고 와요. 혼합 종교.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 살았었는데, 이제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다 섞여버렸어요. 종교도 섞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저 갈릴리는 이방이에요, 이방.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사람들 뭐라고 말했죠?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언계 나겠냐, 이렇게 말한 거죠. 갈릴리에서. 왜? 그 이방 땅인데.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해야 되고 유다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저 갈릴리 이방에서 메시아 나오냐? 거부한 거죠. 자, 배경을 아시겠죠? 근데 이 갈릴리 땅을 주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이유는 뭔가 하면 간단합니다. 예수는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제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이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기 위해서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계속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미 메시아로서 내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역 중에서 이 갈릴리를 선택했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가 사역해야죠. 말씀을 이루시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태는 구약의 예언을 인정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루려고 거기 시작하셨습니다. 간단하지 않죠? 근데 또 이유가 있죠.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늘 짓밟히고 천대받고 자기 종족들에도 네가 무슨 이스라엘이야, 넌 이방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자기 족보로 가면 자기들은 조상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인정도 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요. 그죠? 근데 복음은 마음이 부유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이란 말이죠. 바로 주님께서 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 가서 이 복음을 전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걸 갖고 있는데 왜 복음이 필요하겠어요? 세상에 모든 걸 갖고 있는데.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은 낙타가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impossible,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출애굽해서 헌신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반면에 우리가 지금 뭔가 세상에서 부족하고 세상에서 배운 것도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을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무슨 권세와 능력, 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허봉한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만 하셨단 말이죠. 땅에 속한 걸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배경과 환경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유용한 아주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소망 아닙니까, 소망? 세상에서 못 가지고 못 배우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 뭐 배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배경. 우리 하나님만 배경이 되면 끝나는 거죠.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선택하신 지역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시고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은 그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예수의 메시지를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느냐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힐링, 프리칭 앤 티칭 미니스트리를 하시면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막 기적과 표정을 했더니 사람들 수많이 따라오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이제 주의 제자로 양육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한다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죠? 바로 이 성경 전체의 띠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래서 특별히 사람을 이 땅에 두시면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마귀의 종된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것으로 회복하시고 이제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제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되셔야 됩니다. 믿는 유대인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씀하셨는데 가짜 제자가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 가짜 제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뭐로 믿죠? 주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현실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아니면 세상이 주인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예수를 믿는다. 무엇으로? 구주로 믿습니다. 메시아로 믿습니다. 어디로부터 구원하신 메시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불법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는 거죠.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이기적인 인간을 구원하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서 나의 생명을 넣어놓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죠? 이제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살아야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은 참 제자가 아니죠. 참 제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참 제자가 되고 이제 그 제사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유하게 되죠.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만 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우리 메신저들은 준비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8절 보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뭐 하시나 봤더니
제자를 부르세요.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진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또 거기서 더 21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지금 뭐 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4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4명의 제자를 불렀는데 봤더니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형제들을 부르죠. 형제들을. 베드로 안드레 형제입니다. 야고보 요한 형제들이에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형제가 함께 부름을 받고 주의 복음에서 온전히 헌신한다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부름을 받고 함께 주의 나라에서 한 가지 목표를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게 너무나 귀한 일이죠. 더 아름다운 일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모들과 함께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는 건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우리 미션 318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세대가 이렇게 함께 주를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부부가 한 마음으로, 이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부르심을 받는 우리 318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주실 때는 부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명을 주시죠. 사명. 그 사명이 뭐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자, 이 말씀을 주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자기의 백성을 불러주시고 주시는 사명은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주셨습니다. 노아 부르시고 사명이 뭐죠? 방주지으라는 거죠. 방주 왜 짓습니까? 자기 가족 다 살려야죠. 노아 가족까지 다 죽어버리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물을 깨뜨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방과 나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신 거죠. 방주를 지으라는 이 사명에서 노아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시면 반드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 불러주셨습니다. 80세에. 부르시고 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부르심 받았습니까?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부르심 받으셨죠? 그냥 천국만 가게 하려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왜곡된 은혜가 아니라 바울이 경험하고 전파했던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분명히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불러주시면 사명을 주실 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통해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평생 직업을 하고 있는 그 고기 잡는 일을 통해 딱 설명한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너무 쉬운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그들의 멘탈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머리로 돌아가가지고 생각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고기 잡으려면 제일 먼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배가 없으면 못 가는 거지, 배가 없으면. 그죠? 깊은 바다를 가서 고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배가 없으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배 준비하는 말이야, 배. 우리가 메신저로서 이제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는데 먼저 뭘 준비해야 되냐면 배를 준비하셔야 돼. 방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 안에 머물렀지 않으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방주십니다. 우리가 방주에 있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도 않으면서 어찌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사명이 뭔데요? 사단의 건설한 자를 하나님께 회방하는 일인데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데 무엇으로 내가 이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면 반드시 배가 필요하다. 방주 준비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거듭난 자들이 계속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비결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믿는 자들이 계속 주님 안에 방주 되시는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참 제자의 삶을 살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영혼구원이 가능한 거죠. 배 없이 나가셨다는 정말 호기서 끓이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배가 뿜이 필요합니다. 배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물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물이 없습니다. 막 고기가 막 뛰어노는 게 보여요. 지금 잡아야 되겠는데 깜빡이 그물을 안 갖고 왔어. 그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잖아요. 그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물. 그러면 우리 메신저의 그물이 뭘까? 뭐로 우리 사람을 낚습니까? 메시지 없이, 복음 없이 어떻게 잡겠습니까? 복음 없이. 그죠? 반드시 복음 준비하라, 복음.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명 받은 자 알죠? 어떤 사명? 영구원한 사명. 이 영구원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뭐 준비하라고요? 금을 준비하셔야지. 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 부르심 받은 거 동의합니다. 부르심 받은 거 다 사명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영구원한 일입니다. 영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금을 준비 안 해. 그럼 안 믿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금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나면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시큰 자대로 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고기 잡습니까? 고기 잡고 나면 반드시 그물을 수선. 혹시 찢은 데는 없는지. 찢은 데 있으면 깁는 거죠. 수선하면서 부지런히. 제자들도 이렇게 고기 잡고 나와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데 주님 만나시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메시지를 매일매일 끊임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한국에서 사역하고 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텀틈이 하나의 말씀을 읽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비행기 타고 얼마나 좋아요. 12시간 날아오면서 이제 계속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준비했기 때문에 던지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게 던질 때도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미션 3.18교회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제가 선포할 때 성령님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죠. 메신저들이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지 않고 어찌 금을 던지겠습니까? 던져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구멍이 나가 다 도망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수십 년 동안 하늘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즉 한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의 제자로 산 데까지 사명 감당하는 데까지 사역하려고 별세를 다 해본 거죠. 다 하다가 이제 나온 게 지금 하는 세 가지, 네 가지 사역인데 첫 번째가 우리 킹덤 파워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낚을 수 없단 말이죠. 금을 준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억할 건 뭔가 하면 어부들이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서 금을 던진다고 고기를 막 잡던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자기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온 거죠.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면 되겠어요? 자기 평생 직업인데 이거 안 하면 자기도 굶어 죽고 가족들 다시 굶어 죽는데 어떨 때는 그냥 공치는 날이 있어도 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던지다 보면 고기를 잡게 된단 말이죠. 이게 영적 원리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한다고 나가가지고 탁 금을 던졌는데 복음 선포했는데 다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대박인데 어떤 날은 안 된단 말이죠. 예?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 우리가 이 사명을 포기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내가 사는 동안 이제 평생 사명이고 직업인데, 이게 영적인 직업이죠. 물론 여러분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지고 직업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평생 사명이제는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로서 주시는 이 직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 하죠?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 전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예수의 제자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안 되면 또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만들어가 보고 25년을 이걸 계속한 거죠. 그렇게 이제 나온 게 킹덤 파워 캠프, Walking with God, KMS, 이제 또 KBS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 따라오시면 여러분 준비될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은지 몰라요. 이런 메시지 계속 선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었을 때 믿음 생겼는데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믿음 잃어버립니다. 끊임없이 줬는 거죠. 끊임없이 도전받고 끊임없이 훈련받고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거 아시겠죠? 이제 이 본문에 주님이 부르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불렀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즉각적으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추측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부르셨는데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즉각적으로 반응을 안 보이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것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일 수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노트에 보시면 누가복음 이제 9장에 이런 분들 이름이 기록됐는데 9장에 보니까 9장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주님 불렀는데 주님 제가 하긴 하겠는데 제 부친 장사하고 와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은 지금 부친이 지금 죽으셨는데 장례식하고 오겠다는 말이 아니라 부친이 연세가 많아서 이분을 좀 돌보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주님 사명 감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부친을 돌볼 사람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죠. 단지 핑계를 댄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좀 나중에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너는 내 부름에 순종해서 복음 전파하라는 거죠. 복음 전파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가서 복음 전파하라. 여러분 이제 핑계 대시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썼냐면 누가복음 9장 이제 61절 62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또 핑계 대는 거죠. 즉각 순종하기보다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전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이유였든지 주님 부르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주님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쁩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주님. 애를 먹여 살리느라고 내가 너무 바쁩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꾸 미루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왜 주님께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그런데 자기를 살면서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우리를 다시 자기 생명 주시고 또 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뭔 일 우리가 핑계를 대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두 번 우리를 사주셨는데 만들어주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셨는데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자꾸 내일로 미루시면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일을 대면서 자꾸만 사명 감당하는 일을 뒤로 미룬단 말이에요. 이제 사명을 감당하려면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훈련 안 받고 어떻게 사명 감당해요?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복음 전하고 모든 걸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럼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계속 미루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계속 이런저런 이유를 대다가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이제 주님 부르시는데 나는 사명도 못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종들에게 책망하시잖아요. 이 무익한 종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라고. 그런 운명을 받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준비되어서 훈련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에 이제 23절부터 우리 25절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루가신 방법을 보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바로 모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가셨습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모든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본을 보는 거죠. 아, 우리는 preaching, teaching, healing.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성경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서 제자 삼는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감당해야죠. 감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밸런스. 이 세 가지 사이의 균형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균형.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 전파 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이제 복음 전파 훈련 있잖아요, 그죠? 뭐 사형리라든지 뭐 국제 전도 폭발 이런 거 아주 귀한 툴이죠. 이거 다 배워가지고 이제 다 외울 수 있단 말이죠. 아, 복음 착착 나누는 겁니다. 사형리를 따라 나누고 또 국제 전도 폭발에서 배운 대로 훈련받는 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셨는데 또 성경 열어가지고 뭐 성경 가르쳐 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가 치유사역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은 뭔가 하면 치유사역은 귀신을 쫓는 일은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은 안 하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얼마든지 여러분 혼적으로 할 수 있다면 혼으로. 내가 복음을 외워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성경을 배워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제 성경학자들이죠. 그들처럼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혼으로 하면 혼적으로 가르치면 일단은 성경의 글자 뒤에 있는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글자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는데 여기 글자 안에 정말 예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루가시는 원리들 다 있단 말이죠. 이걸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으로만 내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봐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가지고 성경 보는 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혼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래가지고 한 명도 못 권합니다. 한 명도. 이번에도 제가 태국 가서 이 복음을 이제 킹덤 파러 왔는데 거기는 벌써 제가 5년째 다니고 있어요. 이 프락 박사가 교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왜 맨날 할 때마다 다르냐 그지? 에? 난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15개를 그냥 하는데 단지 제가 다른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가 있지만 그 노트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물론 이제 아웃라인은 다 따라가지만 그때마다 성경에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혼적으로 하면 제가 준비한 것밖에 못해요. 그러나 영어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평소에 내 안에 넣어뒀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면서 이 지금 말씀을 받는 이 태국 땅에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또 새로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새롭대. 그것도 이제 통역하시는 그 교수님이. 자, 이렇게 여러분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티칭과 프리칭을 하되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오직 말씀해가지고 이쪽으로 막 가는 사람인가 하면 이제는 또 뭐 은사, 능력 이쪽으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언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 구원받나요?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예언하고 예수님의 기신을 여쭸어도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죠? 오히려 예수님으로 하는데 어둠의 영이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로 쫓아가는데 그게 다른 예수. 말씀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치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병단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야 합니다. 주님이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셨단 말이죠.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가도록 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정체성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어부가 배를 준비하고 그물을 준비하고 또 인내하며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어 가지고 이 사역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밸런스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신앙생활 했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션 318교회에 불러주셨으니까 이 세 가지 이 사역을 밸런스하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시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